3월 5일 수요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3월의 첫 수요 기도회이자 2025년 첫 실버 목장의 개강일입니다. 매주 수요 기도회 이렇게 모이는 것 같지만 또 실버 목장을 개강한다라고 하니까 뭔가 또 새롭게 시작하는 듯한 또 좋은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회로 이제 매주 모이는데 우리 찬송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함께 찬송하실 때에 첫 줄의 가사가 이러하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오늘 즐거움으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즐거움 주실 줄로 믿으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땅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
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 주 예수 친히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예수님 닮기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소원, 우리가 이렇게 수요 기도회로 모인 이유, 우리가 소위 신앙생활하는 그 이유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 닮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하나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 또한 나의 삶에 예수님 닮지 못하는, 예수님 믿는 자라고 하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날 위해 고난당하셨으며 원수의 멸시도 참으신 그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십시오라며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믿는 우리가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그 열매를 맺는 귀한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 하였는데, 주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 그 예수님 닮은 그 모습들이, 그 열매들이 나의 삶에 맺히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기도회를 통하여서 나를 더 빚어주시고 다듬어 주십시오. 오늘도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으로 향했던 저희들의 관심과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움츠리게 하였던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겨울에 잠자던 생명들이 기지개를 켜는 새봄에 개강하는 실버 목장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목원들의 몸과 마음을 강건케 해 주셔서 일상과 예배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로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실버 목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 장년 목장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자 목녀님들의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목원들과 합력하여 VIP를 섬기며 영혼구원의 제자 만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천국 백성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묵상하며 이제는 십자가의 복음이 간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실제로 체험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바울 사도의 그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시련 가운데 험한 강야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돌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외롭지 않도록, 지쳐서 낙심하지 않도록 다시 일어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함께 기도하며 그 아픔을 함께 나눠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너무 어렵고 위태합니다. 갈등과 대립으로 나라가 분열되어 가고 있는 어려운 때에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위기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식년을 맞아 제주열방대학에서 CDT에서 훈련 중에 있는 담임 목사님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식년 기간을 통해 몸과 마음이 충전될 뿐 아니라 제2기 사역을 잘 준비하게 해 주시고 2기 사역 비전 수립을 위해 발족한 가정교회 비전위원회도 함께해 주셔서 위원회 활동을 통해 우리 디림항산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열심히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이 이끌어가시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김영훈 강도사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생기가 되어 우리의 잠자는 심령을 깨우며 제 가운데 임하는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강도사님 4월 21일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쫓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봄학기 실버 목장 중식을 위해 수고하는 주방봉사팀의 섬김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십자가의 길 외로운 순례자의 길을 가는 선교사님들과 미자립교회와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의 평생에 가는 길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3절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3, 1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있을진저 고라시나 화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와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라고 하기에는 지난주도 보고 계속 보는데도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봄이 되어서 이제 2025년 실버 또 봄학기를 이렇게 또 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일이죠. 되게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당연한 것이 다가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배의 자리와 교제의 자리가 열렸음에 감사하며 이 시간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 무슨 날일까요? 2025년 실버 목장 개강 날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동시에 교회력으로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마침 아까 김영태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로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정확하게 제의 수요일이라고 불리는 날입니다. 제의 수요일, 이것이 사순절의 시작일이죠. 오늘이 그 제의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이 뭐죠? 먼저 이 스타트는 부활주일부터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올해 부활절은 4월 20일입니다. 아까 또 장로님께서 제 목사 한수까지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4월 21일에 받는 이유가 통상 노회가 부활절 다음 날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노회 때, 봄노회 때 받게 되어서 4월 21일인 것이죠. 물론 다다음 주에 있을 목사고시에 합격을 해야 받습니다. 평생 강도사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0일 부활 주간을 한 주 앞둔 그 기간 우리는 고난 주간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부활 주일 한 주 전을 종려 주일이라 합니다. 종려 주일로부터 해서 시작되는 한 주간 고난 주간이고 그렇게 해서 맞이하는 주일이 부활 주일입니다. 자, 이 고난 주간을 포함하여서 부활 주일로부터 앞선 40일의 기간을 사순절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40일을 셀 때에 주일은 전부 다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7번의 주일을 제외하게 되니 항상 계산상 이 부활 주일을 뺀 40일을 앞둘 때에 그 시작일은 반드시 수요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그 사순절의 첫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부활절이 4월 20일이기에 올해 제의 수요일은 오늘 3월 5일이 되고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을 하게 되죠. 먼저 짚을 것은 저는 지금 사순절을 지키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 교단은 개혁 신학을 표방합니다. 사순절 전통은 사실은 칼빈을 중심으로 한 개혁파 이들에 의해서 거절되었었습니다. 사실은 종교개혁 시대 때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사순절 전통이란 로마 가톨릭 교회,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전의 교회가 부활절 전날까지 이 40일 기간을 지켰던 전통인 것인데 이 칼빈을 중심으로 한 그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에 대해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에 담긴 내용이 잘못됐다라기보다 그것이 정통 교리에서 벗어났다기보다 그것을 지키는 기간이 너무 미신적이었던 거예요. 그 기간에 금식을 하면 뭔가 이루어지고 또 어떤 이렇게 막 그때 제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제를 막 이마에다가 이렇게 새기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믿는 바와 맞지 않다라고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종교개혁이 이 사순절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잘 지켜지지 않았고 우리가 그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의 위에 선 장로교라고 할 때에 사실 특히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 그리고 장로교 다른 교단은 190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초반에 총회를 통해 사순절에 대해서 선을 한번 그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순절에 담긴 것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그 의미를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 이건 우리의 믿는 바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사순절의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기를 지켜왔던 로마 카톨릭의 전통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 교회가 사순절이다라고 해서 뭘 하지 않는 이유가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은 언제나 묵상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사실 칼빈은 주의 날, 주일 외에는 다른 절기를 지켜서 안 되고 주일보다 더 큰 절기는 없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루터도 동의한 것이고요. 저 역시도 그리고 우리 고신교단의 모든 목회자들 역시도 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 저는 지금 사순절을 지키자 그래서 오늘 제의 수요일입니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 절기에 담긴 내용이요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만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오늘은 제의 수요일인데 제의 수요일을 지킵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교회 절기가 있다라는 것과 그런 김에 그것이 담고 있는 성경적인 의미만 오늘 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절기가 중요합니다 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제의 수요일에 담긴 내용만 가져온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함께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파악하게 되시긴 할 건데요. 전통적으로 그 제의 수요일이 갖는 의미란 회개와 절제 그리고 겸손의 기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40일의 기간 동안 회개하고 절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기간인 것이죠. 우리는 이것은 좀 가지고 와도 되겠습니다. 40일 기간뿐만이겠습니까? 1년 365일 사실 우리는 그래야 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시작되는 설교에서 재의 수요일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포인트는 재, 성경에서 그 재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것으로 성경적인 유익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 가운데서 하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따로 세우신 70인을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70인의 파송이요. 그렇게 제자를 세우시고 사명을 주셔서 보내시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이러이러해라 저러저러해라.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보냄받은 70인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 라는 것의 의미 중 하나가 심판을 전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전하라 라고 할 때 반드시 심판에 대해 전해라. 그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전해라 라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 13절에 보니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화했을진저 라고 하시면서 두 마을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는 고라신이고 고라라는 신이 아니라 고라신이라는 마을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벳세다 이 두 마을을 말씀하십니다. 이 두 마을은 갈릴리 호수 그 북쪽에 있는 마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15절에 있는 가버나움과 이렇게 같이 있는 마을이요.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이렇게 나란히 있습니다. 이 두 마을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왜죠?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권능을 행하셨음에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책망받을 이유였습니다. 권능을 보았음에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했음에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대조하며 강조하시는 것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이방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라신과 벳세다는 유대 지역인데 이방 민족인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지금 비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이니까 이쪽 고라신과 벳세다가 더 본인들이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 지역이고 이 두로와 시돈은 아니라고 여긴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것을 대조하며 책망하시기를 두로와 시돈 저 이방족 속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였으면 그들은 벌써 제에 앉아 회개하였을 텐데 너희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구나 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14절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견디기가 쉽겠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회개의 자세와 내용이요. 13절 하반부는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오늘 이 하나의 구절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회개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제에 앉아서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제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구약에서 회개라는 표현을 할 때에 이 제에 앉았다라는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욥기에 나오는데 욥기 42장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욥입니다.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욥기 42장입니다. 욥이 그 숱한 고난과 여러 가지 대화들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은 후에 주님 내가 주님을 이제 배웁습니다. 저는 입을 가릴 뿐입니다 라고 하며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나 선지자도 요나 선지서에서도 우린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 3장에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라고 합니다. 요나 선지자가 그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에 회개하십시오 라고 전하자 니느웨 왕이 회개합니다. 어떻게 해요? 제 위에 앉아서요. 셋째, 다니엘 선지자도 이와 같이 회개합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나서 예루살렘이 황폐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와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9장 3절에서 5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재 가운데 있죠,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며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라고 하죠. 즉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구약에서 회개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죄에 앉는다, 죄를 뒤집어 쓴다와 동일하게 쓰이는 것을, 직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 것이죠? 죄가 갖는 의미란 무엇입니까? 죄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뜻합니다. 그러니 죄를 뒤집어 썼다, 죄 가운데 앉았다라는 말은, 주님, 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즉,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으니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라는 것이죠. 그 죄인됨의 고백이 죄에 앉는 것, 죄를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왜 근데 죄일까요? 왜냐하면 노란색 괄호, 하나님의 심판이 주로 불로 상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불이라는 은유를 갖고 있는데, 나훔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도다. 나훔은 아까 요나 선지자도 니느웨에 대해서 예언했지 않습니까? 나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훔서의 핵심은 니느웨의 멸망입니다. 그 니느웨에 대한 멸망은 하나님의 분노가 있으니 멸망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분노가 무엇과 같다고요? 불이요.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3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진노, 분노가 불과 유황임을 알 수 있죠. 구약의 선지서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꼭 구약의 선지서를 우리가 모르더라도 우리가 흔히 지옥, 하나님의 최종 심판인 지옥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당연히 떠올리는 이미지는 불입니다. 지옥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후서나 요한계시록 등의 종말에 대한 본문, 그리고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본문을 보아도 마지막 때에 마치 창세기 6장에서는 세상이 물로 말미암아 심판받았듯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이제 세상은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은 불로 성경이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에 살라졌습니다. 뭐가 남죠? 죄가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죄 가운데 내가 앉았다는 것은, 주님, 나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입니다. 불 가운데 살라져야 하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의 죄됨과 허물로 인해 이 죄인은 사실 심판받아 마땅한, 그것을 도무지 피할 수 없는,
그러니 나는 불에 살라질 수밖에 없는 자다라는 것이 죄에 앉는 회개입니다. 자, 이때 죄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어떤 것과 동일하며 연속성을 갖냐면 티끌과 동일하고 연속성을 갖습니다. 죄와 티끌의 연속성이요. 아까 잠깐 읽었던 욥기 42장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티끌과 죄가 함께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티끌과 죄는 히브리어의 모음만 다를 뿐 자음은 똑같습니다. 아파르와 에페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티끌과 죄가 계속 묶여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죄와 같사오나 난 티끌과 죄와 같사오나 저는 아파르이고 에페르이나 감히 죽게 아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욥에서도 한 번 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욥기 30장에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에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죄 같게 하셨구나 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티끌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또한 성경 번역의 문제인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이 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십니까? 유아부 노래도 있죠.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자, 그 흙이요. 그때 그 흙이라는 단어 아파르가 티끌입니다. 그러니까 티끌과 죄, 그러니까 흙과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어진, 그러니까 먼지요, 먼지. 그럼 이 티끌이 갖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 저는 nothing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사실 없음입니다. 먼지와 같은 아무 쓸모없고 아무 가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는 것이 티끌입니다. 그러니 티끌과 죄라는 의미가 뭡니까? 합치면 주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나는 죄를 지어서 그렇게 티끌로 만들어진 주제에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는 죄와 같은 자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티끌과 죄의 회개요. 그런 점에서 회개란 자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가치가 있는데 겸손하게 표현하는 게 회개하는 게 아니라 비로소 나의 존재를 인식한 것입니다. 나는 이런 자구나. 내가 뭐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뭘 가진 줄 알았는데, 난 되게 빛나는 줄 알았는데, 나는 그냥 티끌에 불과하고, 나라는 존재는 좀 선한 줄 알았는데, 좀 쓸모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 없게 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를 비로소 깨닫는, 비로소 그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인식은 일반 사람들이 갖는 인식과 다릅니다. 자, 일반적인 사람들도 우리가 티끌이다, 우주의 먼지다라는 것 정도는 압니다. 자, 우리가 미국에만 가도, 저는 미국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 미국에만 가도 그것이 어마어마하고 광대하고 광활하다는 것을 알죠.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유학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담임 목사님이 그랜드 캐년에 가셨대요. 저는 아시겠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중고등학생 때 저를 가르치셨고 또 그 뒤로도 종종 1, 2년에 한두 차례 교제를 하게 됐고 이제 드림영상으로 오게 됐는데 목사님은 만날 때마다 미국 이야기를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영주시민교회에서 미국에 갔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제가 대신 쓸 수 있을 정도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고 놀랍게도 담임 목사님은 항상 그걸 마치 저한테 처음 얘기하듯이 얘기하시고 저는 그걸 처음 듣는 듯이 리액션을 하며 듣습니다. 그럴 때 종종 얘기하시는 것이 그랜드 캐년인데 그랜드 캐년에 영웅을 가면 엄청나게 크고 나는 그 앞에서 너무 작은 걸 느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랜드 캐년 안 가봤는데도 마치 가본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죠. 자, 그렇게 미국에 가서 광활한 대자연을 보아도 사람이 이렇게 작은 존재구나 느낍니다.
그리고 우주에 대해서, 과학에 대해 조금만 공부해봐도 그렇지요. 그렇게 미국도 큰데 이 지구라는 것도 사실 결코 작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뭐 지구 한 바퀴를 다 돌겠습니까? 지구도 매우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 그 태양은 지구보다 면적으로만 치면 약 110배 더 크다고 합니다. 근데 전체 그것을 다 따지면 지구 130만 개를 그 태양에다 넣을 수 있대요. 그런데 우주에는 그 태양보다도 더 큰 별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밤하늘에 보고 있는 그 오리온 자리의 맨 아래쪽에 베텔게우스가 있습니다. 그 베텔게우스라는 반짝이는 별은 우리 눈은 되게 작아 보이지만 태양보다 1700배 이상 크다고 합니다. 그보다 더 큰 별은 훨씬 더 많고요. 그렇게 거대한 별이 모여있는 우리 은하도 우주 전체에서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은하가 우주에는 최소 2조 개 이상 있다라고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 그 광활한 우주에서 나라는 존재는 너무너무 그야말로 우주의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죠. 자, 이건 인문학과 과학을 조금 공부한 사람들은 이내 곧 깨닫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회개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누군가 볼 때 겸허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의 자금을 깨닫고 겸손하게 사는 비교적 괜찮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은 아니죠. 그런 점에서 회개란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인식하게 됐냐면 과학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떤 대자연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걸 느낀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어떻게 회개가 존재 인식이냐, 나의 존재 인식이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먼저입니다. 그분 앞에서 내가 티끌과 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그분의 광대하심 앞에 설 때 나는 보잘것없구나.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설 때 나는 매우 더럽구나. 그분의 완전하심 앞에 설 때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이, 하나님에 대한 선명한 인식 없이 회개할 수 없죠. 그냥 겸손할 뿐, 겸허한 사람일 뿐, 성경이 말하는 그 티끌과 재의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 그런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란 우리는 흔히 죄에 대한 것임을 알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니 그 존재를 인식할 때에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과 이내 곧 나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죽는구나, 그 사망이 나를 집어삼키는구나를 깨닫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인식이고 회개입니다. 그냥 나 좀 잘못했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인생에 대한 통탄 정도가 아니라, 후회 정도가 아니라 사망에 대해서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대로 그렇게 뵙는 주님, 그분이 내 생명이구나까지 깨닫는 것이요. 그래서 시편 104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낯을, 얼굴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로 죽어 먼지, 티끌, 아파르로 돌아가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해 뭐죠? 주님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호흡을 주시는 것이 먼지인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께서 얼굴을 거두시고 호흡을 거두시면 나는 그냥 먼지에 불과하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성경의 이 고백은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철저하게 인식한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이죠. 이것이 제 가운데 회개한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럼 두 번째이자 이제 좀 더 실체를 밝혀야 하겠지요. 제 가운데 임하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제 가운데 회개하는 자가 있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회개라는 장면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회개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이미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우린 죽었습니다. 쓰러져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회개하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이 장면은 그 전에 무엇이 선제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오심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이요. 즉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러니 회개도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해야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은혜가 있어야 회개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종교가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죠. 모든 종교는 설사 신을 믿는 그런 고등 종교라 할지라도 그렇게 선행되는 우리의 반성과 후회가 있어야 뭔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회개조차도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먼저 있어야 비로소 그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셔서 우리로 회개케 하십니다. 즉 제 가운데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 가운데 앉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추가적으로 궁극적으로 임합니다. 우리는 오늘 죄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죄라는 성경의 개념이 회개 말고 뜻하는 것이 하나 더 있으니 그것은 바로 정결입니다. 이것은 민수기 19장에 근거합니다. 민수기 19장은 부정에서 정결케 되는 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떻게 부정에서 정결케 되느냐? 그것이 잿물입니다. 재를 섞은 물이요. 그것도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입니다. 먼저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데려옵니다. 제사장 앞으로 데려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이 암송아지를 잡습니다. 죽입니다. 그러면 피가 나오죠. 그 피를 회막 앞에 7번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미 그렇게 사체가 된 이 암송아지를 불에 살라 태웁니다. 이때 우슬초와 백향목과 붉은 실을 함께 태웁니다. 그렇게 태우니까 뭐가 남죠? 재가 남습니다. 그 재를 가지고 물에 섞어서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시는 19장 9절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이 잿물, 마지막 줄에 부정을 씻는 이 잿물이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합니다. 이것이 9절이죠. 그래서 11절 이하에 어떤 자가 부정한지와 그 부정한 자에게 물을 뿌려 정결케 하라라는 규례가 나옵니다. 그때 그 물이, 정결케 하는 물이 암송아지를 태운 잿물입니다. 앞서서 불이 심판이라 하였죠. 그러니 이 암송아지가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않은 이 암송아지가 대신 불의 심판을 받음으로 누군가의 부정을 씻는 정결케 하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를 예표할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 암송아지의 피가 그렇게 했거든. 구약에서 그랬거든. 옛 언약에서 그리하였거든. 이제 완전히 새롭게 된 새 언약에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흘리신 그분의 보혈이 어찌 너희를 정결케 하지 못하겠느냐? 정결케 하고 마지막 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요. 그러니 그분의 십자가에서 주님은 불의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7마디 마디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 지금 불의 심판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불의 심판을 받아 우리를 정결케 하는 죄가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진 것입니다. 우리가 뭔데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온 우주보다 더 크시며 그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께서 티끌과 똑같은 나를 위해 죽으실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가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무언가로 인한 대가를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라, 삭슬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요, 은혜. 그럴 가치가 없는 티끌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요. 그러니 이제 우리의 회개란, 주님 저는 티끌과 같고 심판받아 마땅한 죄 가운데 앉은 죄인입니다. 더 나아가 그런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이외에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앞선 고백까지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까지만 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내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죠. 마지막으로, 그럼 주님께서 이 은혜를 베푸실 때에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으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인용함으로 적용의 포인트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사실 그 노하심이라는 표현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중요 키워드입니다. 장래 노하심에서 건지는 예수님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셨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주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함께 사는 방식이 뭐냐? 마지막 두 줄.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이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것의 구체적인 적용을 지금 데살로니가 5장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즉 이웃을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옆에 앉은 자, 오늘 이때가 함께 나누실 그 목원들, 그리고 우리가 일상과 삶에서 마주하는 그들을 사랑하고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왜요? 로마서 1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것이 적용입니다. 자, 형제는 어떤 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형제입니다. 사실 저 표현은 고린도전서 8장에도 나옵니다. 똑같이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8장에서 똑같이
음식 때문에 네 형제를 근심하게 하거나 시험에 들게 하거나 실족해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형제는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형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가 그 음식으로 인하여서 근심케 하면 넌 사랑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 반대로 사랑하려면 뭘 알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 형제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비로소 참된 사랑이, 이웃 사랑이, 서로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자, 파란색 표시된 음식,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저 음식에, 오늘 저 음식이라는 게 다 설명할 수 없어서 저 음식에 다른 우리의 일상생활을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다. 네 지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네 경험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네 신념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네가 가진 재산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우린 그것들 때문에 형제를 너무 근심케 합니다. 이게 맞잖아 라는 그 지식이요. 내 말이 맞잖아 라는 그 지식으로 인해 형제가 망합니다. 지식은 지킬지 몰라도 그 형제가 근심합니다. 내 경험으로 말미암아, 야,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맞잖아. 네, 그것 때문에 더 나은 방법은 택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가 근심합니다. 내 신념이 맞잖아. 네, 그렇게 맞을 수 있어서, 그래서 내 산과 내 자존심은 그렇게 지켰을지 몰라도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가 근심합니다. 뭐가 더 가치 있냐라는 것이죠. 티끌과 재 같은 나의 자존심입니까? 광활한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입니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실체는 티끌과 재와 같습니다. 그런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아무것도 아닌 그저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나를 살리신 주님은 나의 이웃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나에겐 그 이웃을 근심케 할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3월이 되어 목장을 개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원을 사랑하십시오.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 자매입니다. 목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 및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만나는 그 누군가를 그와 같이 사랑하십시오. 주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방식 중에 하나는 그 형제 자매를 피차 권면하고 그와 함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방식인 것이죠. 그런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송가 27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하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밥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맘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맘 나 얻으면 눈가시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밥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밥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겠습니다. 주님, 저는 티끌과 재와 같은 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심판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우리 그 고백을 진실되게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혹 이 고백이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한다면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 저는 이 고백을 할 능력도 없는 완악한 죄인이니 이 고백을, 이 겸손한 진리의 고백을 제 입술과 마음에 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대속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으면 심판과 사망이 내 앞에 있고 그것을 알게 하신 주님만이 나의 생명과 소망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날 위해 죽으신 대속의 그리스도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주님, 제가 그런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더 알고 그분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어서 그럴 때에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 지체, 나의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들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더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를 받을지라도, 아무리 내게 뛰어난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서 주의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신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티끌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이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찬송합니다. 심판을 내가 받아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셨으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붉은 송아지의 그 죄의 예표 되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합니다. 주님, 그런 만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죄와 사망을 해결하신 유일한 구주 되신 예수님을 더욱더 알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사랑할 때에 주께서 죽으신 그 나의 이웃과 형제 자매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를 용납하고 그를 환대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를 근심케 하거나 실족케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주 앞에서 실수를 설 수 있도록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 티끌과 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께서 대신 죽으셔야 한단 말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크고 크신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송합니다. 나의 평생에 이 은혜를 자랑하는, 이 은혜를 찬송하는 그 고백이 그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나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교만하게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함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지 않으면 이와 같은 삶이 이어질 수가 없으니 주님, 우리에게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나의 이웃, 그 형제 자매를 주께서 용서하셨듯 나도 용서할 줄 알고, 주께서 섬기셨듯 나도 섬길 줄 알며, 주께서 용납하셨듯 나도 용납할 줄 아는 참된 이웃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2부 예배 때에 청소년부와 청년부의 수련회 보고가 있었습니다. 상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를 어떤 시선으로 오늘 한국교회와 한국사회가 보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 시간이 상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고 다음 세대를 살리시는 중이십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기도로 동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청년에 이르는 그 다음 세대를 주님 살려주십시오. 마침 어제 또 다음 세대 아이들이 개학 및 개강을 했습니다. 또 이번 학기를 살아가야 하는데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있죠. 아이들은 그 학기, 그 학업이나 친구 관계 때문에 목숨을 끊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참 연약한 세대들입니다. 그들을 위한 우리의 중보 기도가 필요하겠고, 그렇게 공부하다가 진리 놓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지 않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실버 목장 오늘 개강하였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섬기시는 목자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하는 지체인 목원들을 위하여서 얼굴을 떠올리며 그들의 또 기도의 제목들을 헤아리며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부터 주방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또 있으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매주 섬기는 방송팀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찬양팀으로 수고하시는 분들, 그들의 섬김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도하는 박상호 형제님, 강숙재 원사님, 박태근 장로님을 위하여서도 같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뒤에 목장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진리로 무장한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아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저 공부 잘하는 학생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그저 똑똑한 학생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출신 좋은 학생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출세하는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천하의 모든 것을 얻어도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 알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은 자인데, 주님, 우리 다음 세대가 천하보다 귀하신 그 어떤 것보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쌓느라 복음의 지혜와 지식을 버리는 어리석음 있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들이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보고 기도함으로 그 고난을 견뎌보고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찬송하는 입술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예배자의 삶을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여 주시며 예배자일 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저 하나님 앞에 힐링받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 세상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시킬 줄 아는 주의 사명자의 삶으로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인도해 주시고 그런 자로 준비되기 위하여서 지금의 자신의 젊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젊음을 다듬을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상반기 실버 목장 오늘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섬기는 모든 목자님들을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길을 하시는 목자님도 있습니다. 아낌없는 헌신을 하시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섬김이 수고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도록 부활의 예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며 예수님 닮은 섬김이 우리 목자님들을 통하여서 그 목장에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힘들 때에 지칠 때에 먼저 시험 당하셨으며 손수 섬기신 본이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억하는 목자님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실버 목장의 모든 목원분들을 주님 돌보시고 지키셔서 이번 학기의 목장 모임을 통해 예수님을 더 알고 서로를 사랑하는 깊은 교제와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저 동호회를 넘어서 그저 친밀한 것을 넘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예배와 목장 모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방에서 또 방송실에서 또 찬양팀으로 섬기는 많은 이들의 섬김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이 예수님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날마다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낫게 하시고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참되게 회복되고 거듭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